하나님께서는 죄는 문에 엎드려서 가인을 원하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은 끊임없이 나와요. 올라옵니다.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더더욱 죄악된 행동을 다스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게 나를 내어주면서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라는 핑계를 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와 싸우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초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그 부부를 통해 얻었던 첫 아들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실패했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는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오는 그의 자손들 역시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보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죽지 않게 되는 이제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가인이 그 후에 회개를 하였을까? 안 했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인의 삶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보죠.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벌이 내게 무겁습니다 라고 했죠. 내 동생 죽인 것에 대한 벌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땅이 그 효력을 내주지 않고 땅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심한 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벌이 온당하지 않다, 너무 무겁다 한다는 것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그런 말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인정하셨죠. 그래, 너는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거고 너는 땅을 유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만 하나,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죽이려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역시 죽어 마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동시에 다른 형제들이 가인을 죽임으로 같은 죄를 다시 짓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인은 자신의 부모보다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가는 방향은 어디라고요? 동쪽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쪽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동쪽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나갔고 이제 가인도 또 죄를 짓고 이제 동쪽으로 또 갑니다. 가서 한 땅에 거주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노시였습니다. 노시란 뜻은 도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도망해서 갔으니까 도망했다라고 지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자, 가인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가 동쪽으로 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에녹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원래는 봉헌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했나 보다, 좋은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봉헌한다는 것은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인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까요?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 땅을 방황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셨는데, 그는 아들을 낳아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짓고는 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의미도 시작한다라고 진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 성은 왜 쌓습니까? 성을 왜 쌓을까요? 성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는 거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자, 지금이 무슨 여러 민족이 있는 때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하고 살고 있는 때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심판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나는 돌아다니지 않겠어 하면서 성읍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삶,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의미를 담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일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세우다 하는 의미였죠. building, build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힘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는 성을 하나 지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셨으니까 계속 땅을 유리하게는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유리하는 벌을 받았구나 해서 그냥 그렇게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유리하지 않겠어 하고 성읍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벌을 주셨으니까 그는 그 땅을 다시 떠나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딴 곳에 가서도 또 성읍을 짓고 살고, 딴 곳에 가서도 또 성읍을 짓고, 계속해서 성읍을 지으며 살아갔다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새 시작을 알리는 에녹, 그 다음에 성읍 사람, 도시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랏,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무흐야엘이라는 자손이 나왔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무드사엘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의 후손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실 우리는 악한 집안에서는 계속 악한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해요. 그렇죠? 좋은 집안에서는 계속 좋은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벌써 서로 달랐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근거 없는 기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저 집안은 좋은 집안이니까 계속 좋은 사람이 나올 거야. 이 집안은 악한 집안이니까 계속 악한 사람이 나올 거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기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첫 두 아들이 벌써 서로 달랐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집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올바르지 않게 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죠. 어떻게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아들들을 교육을 저렇게 시켜놨을까 생각하죠. 모세의 아들들도 별 볼 일 없던 것을 보면 의아해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인도자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들을 보면 좋은 왕 아래에서 나쁜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왕 아래에서 너무 선한 왕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선 계속 좋은 사람이 태어나고 나쁜 집안에선 나쁜 사람이 태어난다는 생각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가인의 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름은 그렇게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사실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선했다고 봐야 돼요? 그의 아버지가 선했다고 봐야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생각했으니 그의 아들을 그 이름으로 지어준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가끔 집안 탓, 가문 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며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 없는 탓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쁜 집안은 계속 나쁜 사람만 나온다면 그거는 어떤 집안도 전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안이 나쁘다고 해서 소망이 없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자기 집안이 아무리 악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악하게 살아왔을 텐데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사엘의 아버지 무흐야엘이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무드사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아들을 낳고는 라메크, 다시 말해서 전사, 용사, 지배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자신의 이름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너는 용사야, 너는 지배자야 라고 키웠는지도 모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가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하나만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한 명만 낳고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라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결혼의 질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 아내를 얻는 죄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라멕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인간이 만든 노래를 불러 지었는데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노래가, 사람이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라멕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 이 라멕은 눈이 잘 안 보였대요. 눈이 빨리 이제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라멕이 자신의 아들 두발가인하고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이 두발가인이 멀리서 할아버지 가인이 오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기 사슴이 나왔어요 라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라멕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잡아서 여기를 쏘시면은 사슴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놓고 가인 할아버지한테 그 초점을 맞춘 거죠. 라멕은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아들 두발가인의 말을 믿고 그 방향으로 활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에 가인 할아버지가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라멕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슴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슴이 아니라 자기 5대조 할아버지, 그 현조 할아버지를 죽인 것임을 알게 되어서 분노해서 자기 아들인 두발가인을 죽였다라고 유대인들의 전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멕의 노래에 등장하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서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라멕은 할아버지 가인도 죽였고 자신의 아들인 두발가인도 죽인 것이라고 유대의 전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멕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죽이면 77배이니까 절대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허세도 부리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이 해석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만든 첫 번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노래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일부 다처제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라멕의 아내여가 아니라 아내들이여를 2번이나 부르죠. 질서가 무너져 내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폭력과 살인, 그리고 자기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예 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죠.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가인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의 길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용사, 지배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 여성을 아내로 삼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라멕의 이야기가 5,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워 나갑니다. 최근 한국의 한 유명 여가수가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에 가서 졸업 축사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유명인이니까 그 유명인이 자기의 후배들에게 졸업 축하한다고 졸업 축사를 해준 것을 보도한 것이지만 그 말이 놀랍습니다. 그 후배들의 졸업을 위해서 가서 해준 내용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자기의 마음속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특히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면서 친절한 척 다가오는 사람을 더더욱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졸업한 선배가, 유명인이 된 선배가 해준 권면의 말이 뭐예요? 너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왕국을 세워서 성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조금만 내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있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 분노하고 복수하고 상대를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이 점점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PR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야 인정받고 무시받지 않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각종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모든 것에서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SNS 안 해. SNS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화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언제나 남을 향한 비하와 자기 자신의 자랑만이 담겨 있다면 SNS 안 한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인의 행함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인의 영적인 후손들이 지금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창세기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죄의 모습이 5,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다면 죄의 결과 역시 5,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의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나머지 2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계보와 비교되는 새로운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셋인데 그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는 씨다라고 하십니다. 가인의 뜻이 스스로 세우는 자였고 아벨의 뜻은 허무한, 공허한, 다시 말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허한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씨, 셋은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새 출발을 향한 기초가 되는 셋은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연약한, 허약한,
부서지기 쉬운 그런 의미입니다. 에노스가 날 때부터 연약하게 나서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죠. 셋은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 성읍을 짓고 스스로의 문화를 이루어 나갈 때 셋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부서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셋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시대에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는 시대에 스스로를 믿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허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셋의 길을 가는 걸음을 내딛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